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와, 오늘 드디어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정말 신나요. 제가 진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막 재미있게 달려오다가 레위기에서부터 딱 진짜 엄청 막 부담감이 몰려오고 그때는 진짜 성경 공부를 입시 공부처럼 해야 됐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 민수기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 모든 길엔 끝이 있나 봅니다. 지금 이 순간 SES의 달리기라는 노래가 생각나요.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거. 제가 이거 완전 2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다니 역시 옛날 노래가 명곡입니다. 아무쪼록 민수기 오늘 마지막 장 아름답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Let's go! 길르앗 집안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집안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당신에게 명령하여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브앗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 되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얼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희년이 돌아와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진 땅은 다른 지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지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소. 이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요.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와 같은 지파의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자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하오.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질 수 없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리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지방과 지파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입니다. 백성은 그때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뭔가 마지막 장의 내용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간 시시하다 그래야 되나? 물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용이 좀 짧아서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자, 지난번에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미 한번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권이어서 여자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남겨두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여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셨는데요.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지금 이 민수기 36장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또 거론됩니다. 왜냐?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받기로 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이 소유한 땅이 그 남편한테 가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분깃을 뺏기는 거죠. 분깃이란 정당한 내 몫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분배했는데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영영 되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 희년입니다. 제가 앞에 레위기 25장에서 또 신명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되게 어려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희년은 안식의 해, 자유의 해라고 해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이 희년이 되면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다 자유의 몸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저당 잡혀 있었다면 희년에는 그 빚을 다 탕감받고 다시 땅을 돌려받는 뭐 그런 해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진 땅이 그 남편의 소유로 영원히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므낫세 지파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지파가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살아가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서도 또 막 구멍이 나게 생겼으니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가문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가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가 봐도 진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냅다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봐도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또 법을 하나 제정하셨어요. 아주 심플하게 이 여자들이 다른 지파로 이동하지 못하게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라고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땅이 이동할 일이 없겠죠. 다행히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므낫세 지파에게 부여된 땅은 이제 그들만의 땅으로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들의 재산 상속과 그것을 지파 내에서 보존할 수 있는 규례를 끝으로 민수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지금 이 시기는 출애굽 제40년 9월경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 9개월째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거든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유랑의 행적들과 인구조사,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실제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지도상으로는 766.4km 정도 되고요. 차로는 대략 9시간 반 정도 걸리고 도보로는 15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여 년 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무려 40년 걸렸어요. 걸어서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갔다고요. 게다가 이집트를 탈출한 그 출애굽 1세대는 그 40년 기간에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다 삶을 마감했고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가 들어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1세대가 다 죽었는데 또 죽은 만큼 어마어마하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와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오랜 시간 고생시킨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훌륭한 선민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리고 순종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시키신 거고 그 훈련 장소가 광야였을 뿐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화려함이라고는 1도 없는 아주 팍팍한 삶을 경험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이 광야죠. 인원이 몇 명인데요. 갓난 아기들부터 노인들까지 각종 가축과 짐승들까지 어마어마한 남녀노소 인구수를 광야에서 공짜로 먹여 살리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가끔씩은 목초지와 오아시스를 제공하시면서 이렇게 달콤한 휴식도 주셨다가 또 주변 국가의 침략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실 참 불평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다 그저 감사해요. 아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기적이야. 그런데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삶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도대체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드신 분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훈련 기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고 감사하며 버티다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광야 훈련을 견딜 만한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장차 미래에 저에게 어떤 광야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사실 가끔씩 좀 긴장될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이제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도 또 같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불순종과 순종이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순종만이 살 길이다. 화이팅! 자, 이만큼 오도록 우리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총정리 요약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쉽고 재밌게.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